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즐거움이 뭐냐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교회들은 그 즐거움을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 예배 순서를 극소화시키고 찬양 위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적 요소가 되리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연 예배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과거에 제가 예배학을 배울 때에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한말 캐톨릭인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는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또 사제들이 설교할 때에 한글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라틴어를 알았습니까? 몰라요. 라틴어로 설교하는데 라틴어를 알아야 듣는데 전혀 교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요, 구한말에 무려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구한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천주교인들 가운데에서. 그 대표적인 성지가 이제 절두산이라든지 또 충남 해미로 가면 해미 읍성 내지는 그런 곳에 가면 지금도 그때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던 순교 현장 터와 함께 그 형틀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그때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저도 그래서 일부러 실습 겸해서 참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를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시간 이내에 끝내지만 천주교 미사는 1시간 이내에 끝내는 미사가 없습니다. 짧아야 1시간 반입니다. 2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이 있고 즐거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딱딱합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그런데도 말씀 훈련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을까? 그 교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단해서 분석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행위 속에서, 예배의 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면서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제 마음속에 열망이 있습니다. 여느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많습니다. 가지수가 많아요.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한밤기도는 간단히 하지만 주일날 낮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는 이런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이렇게 순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많이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고백의 기도요 짧아요. 선포도 없어요. 교동문요 할 수만 있으면 짧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길어요.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 순서 하나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저는 여기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위에 타이틀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시는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여지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순례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아다니며 참배하는 사람들을 신앙적 순례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적 순례자라는 말은 오늘 시편에 노래하는 이 순례자,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붙여놓은, 노래해 놓은 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시를 많이 적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격적인 만남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순례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순례자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 전체를 걸고 순례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 자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냥 단순하게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순례자 길이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같은 표현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의미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렇게 신앙의 순례자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제목처럼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전에서 무엇이 행해지냐는 거죠. 성전에서는 제사,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배가 행해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여러분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순서를 따라서 제사가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딱딱하고 뭐 그렇다고 사제가 아니면 제사장이 앞에서 뭐 싱글벙글 웃는 것도 아닐 테고, 제사를 드리면서 싱글벙글 웃는 제사도 아닐 테고, 정말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행해지는, 어쩌면 장례식과 다를 바 없을 그런 분위기적 요소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데, 제사의 자리로 나가는데 노래가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들은 노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느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금은부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슴 속에 느껴져서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늘 내 입에서 콧노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콧노래 말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으니 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심지어는 내 표정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의 모습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의 그 신앙적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왠지 마음속에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시인은 오늘 이 12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에 내 눈동자에 초점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산을 향하여 높은 지점에 눈을 들리라라고 눈을 들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 향한 이 자리에, 현재적 내 삶에 살았던 그 자리의 모습에서 최소한 내 눈만큼은 그곳에 고정하지 않고 위를 향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지만 어느 산에도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요, 구별을 지어져서 내 삶의 상황 속에 내 시야가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래도 전과 구별을 지어져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 때, 이 자체만으로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본들 그 위에도 사실 진동치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봤을 때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꼭대기에서 올까? 구별을 지어서 눈을 들어 바라보지만 역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킬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내 눈을 고정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의해서 내 삶의 모습이
바르게 진행되어지고 바르게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분은 오늘 예배의 말씀의 제목이 예배자로 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이기에 우리의 바른 예배의 모습, 꼭 이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가기 위해서 올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세 번째로 주장했던 월십, 예배의 목숨을 거는 성도적 삶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분의 또 잊어버릴까 봐 복습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역시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서만 나의 도움이구나. 그분이 나의 도와주신 나의 헬퍼이시구나. 나의 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요?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참 이게 믿기지 않을 모습인데 현실입니다. 저도 이 발췌를 했는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번 주에는 3명의 성도들과 등산하면서 11시에 시간 맞춰서 거기 등산 어느 지점 내지는 꼭대기에 가서 우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릴 테니까 이번 주는 좀 봐주세요. 좀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발치 누가 글을 썼길래 읽어보고 사실일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분이 있나 보죠.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은 즐겨야겠고 쉬는 날은 쉴 뿐이 아니고, 근데 주일날은 또 와요 예배 드려야 되겠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두 개 다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만 가면 되지, 사람을 같이 동조자를 만들어서 두세 사람 만들어서 야 오늘 특별히 오늘은 우리 등산 좋아하니까 등산 가서 가다가 딱 11시 시간 되면 그 안에 우리가 등산 꼭대기 가면 좋고 그곳에 가서 딱 우리 셋이 넷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어찌 보면 맞는 소리 같아. 그럴싸해.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왜요? 뭐 요즘 또 그런 분도 계신다며요.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나가 성도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성도들은 딱 TV 버튼 누르면 채널 켜면 뭐 오늘 예배 상황 여러 교회에서 중계하잖아요. 그죠? 그 예배 상황 중계하면서 같이 성경 보고 같이 보고, 그리고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도 부지기수라고요. 그럼 봉헌은 적당히 봐서 요즘 또 저도 보니까 교회마다 뭡니까 예배 프로그램 상황을 중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계좌번호가 나오더만요. 봉헌 성금하실 분은 여기로 하세요. 계좌번호가 나오면 그거 계좌번호에 따서 뭐 핸드폰으로 뚝뚝뚝뚝 눌러서 턱 누르면 들어가니까. 그렇게 또 뭐 내가 소속된 교회는 아니지만 또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봉헌을 한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별걸 다 가르쳐 드린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냐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그가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움 앞에는요 사람이 어찌할 바 몰라요. 아름다움 앞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주게 돼 있어요. 그 아름다움 앞에는 내가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혹시나 그 아름다움을 깨뜨려 버릴까 봐.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이면요 그 사람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더 예의를 갖춰요. 더 잘해주고 싶어. 더 내 마음속에 다 주고 싶어.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27편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소원이 한 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해서 입당한 지 2년 정도 돼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저 목사님 교회 참 아름답게 지었네요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가시길래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의자 권사님 기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아름답게 이렇게 지었지만 이 예배당의 모습적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내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정말로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다윗이 노래했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인도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리는 이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피곤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 졸게 돼 있어요. 즉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흥미가 없으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그냥 몸만 앉아있는 격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되게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죠. 어떡합니까? 몸이 피곤한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졸지 아니하신다는 말 속에는 조금 전에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흥미 없어 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반대로 뭐예요? 내 인생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으시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아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나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 알아서 뭐 하실게요? 그죠? 너 그렇게 살아? 우리 아이들이 조금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그래 네 인생 네 건데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있니?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건 뭐예요? 사실 어찌 보면 포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르실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이런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더없는 은혜이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으로 나가는지 한번 봐볼까요? 4절입니다. 반복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그늘이 되시는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하나님의 정의를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나를 그늘처럼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은 기후적 여건으로 봤을 때에 지금 여름과 같은 상황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즉 당시 사람들이 살던 기후적 현상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 그늘이 주어지니까 그 아래에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죽기를 자처했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땠나요? 그늘이 가려진 것 잠시 벌레들이 와서 그것을 갉아먹으니 그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그늘이 되어진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예배자로 서는 이 시인의 마음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다고 말하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만드나요? 만들죠. 여러분 선크림 바르지 않고, 저도 며칠 전에 한 2시간 정도 그늘이 구름이 이어서 해가 안 찔 줄 알고 밖에 나가서 한 2시간 뭘 좀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2시간 후에 들어와서 씻는데 얼굴이 이렇게 홍당무처럼 그렇게 달궈졌어요. 그게 좀 이렇게 타버린 게 되어버립니다. 낮의 해는 우리를 살갗을 태우게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낮의 해는, 특히 이 태양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밝음을 주기 때문에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하지요. 그런데 낮의 해가 우리를 해를 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시인은 이런 표현을 썼고 밤의 달이 나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비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낮의 해가 정말로 소중하고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동적인 힘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낮의 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매우 중요하고 희망적인 존재,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적인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존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기도 하고 내 삶의 자리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희망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게 희망을 주고 내게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상해요, 결국 인생의 끝점에서 봤을 때에 그것들이 나를 더 상하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아닌가요? 정말로 내 목숨을 대신하서라도 아름답게 귀하고 좋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다 그렇게 키워 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요 어떨 때는 그 아이들이 내게 상처를 줍니다. 아이뿐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에 의해서 내가 타들어가듯이 그런 타들어감의 모습이 내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소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속 끓어본 적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것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것은 별로예요. 그런데 내게 소중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내게 소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속 타본 적 아마도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소중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순례의 길이 막힌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참으로 며칠 전부터, 아니 어제부터 준비했는데 아침에 덜컥 무슨 일이 생겨서 순례자의 길로, 예배자의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적 요소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의 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이끕니다. 어디로? 내 속을 태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순례자의 자리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애간장을 태우고 나의 앞길을 막는 경우, 그래서 이 시인은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밤의 달은 뭔가요? 밤의 달은 희망이 아니라 거꾸로 말한다면 절망입니다. 실제로 사막에서 그런다고 합니다. 적도 근방의 사막 지방의 밤은 무섭다고 합니다.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차가운 공기와 어떨 때는 그 달빛에 의해서 눈이 먼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한번 연구해봤더니, 낮의 해는 우리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해를 향해서 눈을 뜬 사람은 없어요. 바보스럽게 태양 바라보면서 눈 뜬 사람 있습니까? 가끔 개기월식이니 부분월식이니 할 때 이상한 것 가지고 셀로판지 내지는 뭐 가지고 가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봤지만, 태양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태양 바라본 사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대로 태양 바라본 순간적일지라 눈이 멀어서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해요. 밤의 달 앞에는 눈을 크게 떠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적 상황에서는 아닌지 몰라도 이 적도 부근에서는 달빛에 눈이 멀어버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추위와 그 다음에 그 사막 지방에서는 뇌가 손상되어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밤의 달로부터 지켜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밤의 달이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은 무엇일까요? 태양이 희망이었다면 이 밤의 달은 절망 아닙니까? 우리는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한 경우가 한두 번이든가요? 어떨 때는 좋아서 그 좋음을 쫓아서 나가다 보니까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에 의해서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방해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절망을 통해서 내가 예배드려 뭐해? 내 인생 다 살아버린 듯한 그런 절망 속에서 나를 자책하고 치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포기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절망적인 모습이 생길 때에 역시 순례자의 노래가 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불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려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은 환난이 전혀 없게 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하옵소서.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 어려움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기도 우리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설령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니 이긴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승리가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바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인생에 어찌 환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왜 달라요? 이미 부활의 승리를 통해 주신 그 주님의 승리가 내게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주관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영혼에 영적 힘이 있는데, 파워가 있는데 육체적 힘쯤이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니 이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의기양양하죠. 참 자기는 별 힘도 없으면서 밖에 나가면서 우리 그런 아장아장 걷는 아이, 아빠가 너와 함께 가자. 그러면 아빠 손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손 뿌리채 가다가 금방 돌뿌리 넘어질 거면서, 그죠? 그리고는 자신있게 걸어갑니다. 좀 가다가 팍 넘어져, 야 하고 울어요. 그럼 어때요? 그때 따라가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호호호 그러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의 출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섬이 우리에겐 더 없는 은혜요 기쁨입니다. 이 감사와 은혜가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의 예배적 삶, 또 시간을 더하여 정하여 드린 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그 예배의 찬송이 나의 찬송, 우리의 찬송, 내 일생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